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청년들이 기도, 뭘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할까요? 앞으로 진로 문제 때문에 기도 많이 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그 수필가가 표현했던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날, 그날이 사실은 생애 최고의 날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사실 흔들 수 있는 깃발, 부를 수 있는 노래, 쫓아갈 수 있는 자신의 비전. 네. 이거 제일 중요한 기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나이 정도 된 것 같은데도 요즘에도. 그렇겠죠. 요즘도 고민해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정말 제 길입니까? 라는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목사님도 하시나요? 많이 하셨나요? 청년 시절 많이 했죠.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네. 그렇지만 이 길 성령께서 인도해 오셔서 한평생 이렇게 살아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결국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이다. 그리고 아주 완벽한 100%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 가면서 고민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찾아가고 한 발짝씩 전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한 번 한 번 물어보면서 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열정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떨려서 배우의 길을 걷게 된 청년입니다. 숱한 절망과 방황,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고백,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 윤희석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훈남이고 아직도 네. 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같은데. 정말요? 집사님이라고 이름 부르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저도 집사가 좀 어색합니다. 본인도 어색하세요. 아직은 영원히 청년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때일까요? 얼마 전에 이제 뮤지컬 공연 마치셨는데 드라마하고 뮤지컬 하는 거하고는 조금 아무래도 느낌이 틀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끝난 드라마가 이제 마이였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쉬지 않고 계속 드라마를 했어요. 그래서 좀 무대가 계속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번 주에 끝났는데, 글루미데이라고 그 윤심덕과 김우진의 사건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했고, 무대가 되게 그리웠고, 드라마나 이제 무대 다 좋은데, 이제 무대는 직접적으로 이제 관객들하고 만나서 소통을 하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공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고 같은 작품이지만 그리고 이제 만들어 가면서 점점 제가 원하는 어떤 연기적인 목표에 더 가깝게 갈 수 있어서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무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카메라 앞에서 이 연기하는 것 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고 힘들고. 저는 아직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전혀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되게 많이 떨고 제가 막 사진 찍히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의외네요. 즐기실 것 같은데 배우는. 그래서 참 어떻게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지 저도 가끔씩은 신기할 때가 많아요. 참 신기해요.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이 연기는 또 그렇게 잘 시작하면 이제 몰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창 시절 때는 되게 성격이 되게 밝고 활발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연기를 하면서 연기는 굉장히 섬세한 감정들을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감정을 오히려 더 이렇게 내보이지
됐던 것 같아요. 절제된. 예. 그러다 보면 성격도 좀 소심해지고 좀 이렇게 내성적으로 변하고. 예. 얼마 전까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쪽대본 때문에 배우들이 아주 그냥 힘든다고. 실제로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어요? 예, 사실은 드라마가 워낙 그 환경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작 여건상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스텝, 배우, 뭐 감독 모두가 또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또 같이 만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예, 그게 재밌게 녹화하면서도 끝이 어떻게 되려는지 자신도 모르네요. 그렇죠. 어떨 때는 즉흥 드라마 캐릭터 같게요. 갑자기 예. 바뀌기도 하고 갑자기 죽기도 하고. 예. 근데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네. 예. 기도하시면서 막 울고 이상한 말 하시고 그래서 무서워서 네. 그때만 도망 나왔어요.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안 쓰러지면 계속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쓰러졌죠. 네. 기도만 계속 하고 있다가 짠 펼쳐서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거의 한 10분 근데 어려서부터 예. 배우의 꿈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배우는 정말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어렸을 때는 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좀 많이 어려워서,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는 돈을 많이 일단 벌고 싶었어요. 어떻게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또 반대로, 중학교 때 저한테 이제 멘토가 되셨던 그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영향으로 나중에 이제 국문과에 가서 국어 선생님 같은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한테 국어도 가르치고 삶도 가르치고 제가 그때가 되게 좋았거든요. 중학교 때 시절에. 네. 근데 어쩌다가 그 국어 선생님 안 되시고 이렇게 배우가 되신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정말 목사님 그만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이름 모른다고. 근데 고3 때 저희가 첫 수능 세대거든요. 그래서 1차 수능을 끝나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제 학교를 나오다가 우연히 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떨어진 전단지 한 장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봤는데 뭐 연기자, 배우 이런 건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열정이란 단어가 빨간 글씨로 써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단어를 보는데 제가 심장이 막 쿵쾅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내 개성이 존중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집에 가서 좀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연기 학원을 등록을 했죠. 그렇게 결정할 때에 어머님의 배우의 기도도 한 몫을 하셨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셨다면서요? 저희 어머니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예. 깨어있는 시간 내내 기도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늘 새벽을 시작해서 저녁 주무실 때까지 그래서 일어나시면 저희 가족들 다 안수기도 해주시고 주무실 때도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진로를 고민했더니 그렇게 반대는 안 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랬는데 어머니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오히려 제가 한 연기학원을 한 15일 정도 다녔는데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마임을 시키고 남 앞에서 뭐를 자꾸 발표를 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15일을 다니고 연기학원을 다니고 포기를 했어요.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다시 원래 생각했던 뭐 인문학과에 가서 그런 공부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기도에 어머니 응답이라고 계속 해봐라 그랬는데 저는 끝까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입학 그 시험 때가 다 돼갖고 그 신문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이라는 그 입학 공고문을 보게 돼요. 우연히 발견하는데 거기를 한번 시험 보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저희는 그때 복수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뭐 재미 삼아 경험 삼아 영역 한번 보고 나머지는 이제 인문학과로 시험을 봤죠. 근데 거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그러니까 한예종이 붙은 거예요. 거기가 굉장히 어렵고 경쟁률도 되게 센 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제가 그 학교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학교가 처음 생겼는데 이미 이제 연기를 많이 배우시고 오신 분들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준비 많이 하신 분들이 거기 지원 많이 하셨을 텐데. 같이 연기하고 다녔던 동료들도 1차에 붙었던 분들은 다 무슨 대학 다니다 오신 분들, 뭐 연극반에서 연극반 반장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1차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모두들 다 너는 운으로 붙은 거다. 운이 좋았다라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운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뭐 저희 가족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2차 때 다 시험을 봤는데 네. 저만 붙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죠. 몇 대 몇의 경쟁률이었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50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었죠. 그러니까 왜냐면 과연 운이었을까요? 예. 근데 어머니가 응답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도 모르는 좀 그런 확신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과 그다음에 좀 그리고 굳이 막 여기에 떨어진다 해도 그럼 내 길이 아니겠지라는 생각도 했던 거. 그래서 긴장을 덜 했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을 볼 때. 예. 250대 1에 합격. 그러게요. 그건 연기학원 한 15일 정도 다니시고 나서 그냥 별 준비 없이 그냥 시험을 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훗날 제가 배우가 되고 지나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어쨌든 제가 물론 실력은 없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배우를 하기에 준비가 어렸을 때부터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그다음에 무대에 앞에서 많이 서보셨군요. 그렇죠. 뭐 이렇게 찬양 인도도 어색하지 하고 않은 거죠. 예. 그게 다 그래서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으니까 어린 시절 신앙생활도 굉장히 탄탄하게 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닌 건 이제 저희 집안에서 이제 저희 누나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초등학교 때 누나 손 붙잡고 이제 다니다가 저희 이제 부모님이 도시에 계시다가 그 목축업을 하시려고 이제 변두리 인천에 이제 한 시골 동네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 동네에는 이제 가구가 몇 가구가 안 돼서 친구들을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 같이 뛰어놀다가 지금처럼 뭐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뭐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했던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놀고 교회를 가면 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제 하나비전 교회 김종목 목사님이라고 지금 예. 근데 밥 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놀아주시고 농구 같이 하고 끝나면 목욕탕 가서 같이 목욕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일이 제일 재밌는 일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최고의 놀이터였고 예. 그러면서 찬양 인도도 많이 해보시고 교회에서 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셨나 봐요. 그때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재밌었냐면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좀 중고등부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중고등부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 그래서 빨리 세월이 지났으면 좋겠다. 어린 나이에. 중고등부 가서는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재밌어서 일주일 내내 그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옷을 사도 금요일 날 저녁에 사서 잘 데려서 놨다가 토요일 날 입고 가고 예, 머리도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깎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가고 그 정도로 이제 기대감이 많고 재밌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재밌게 놀고 이런 거로면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뭐 부흥회를 통해서 신앙 체험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어머니가 또 큰 기도를 많이 체험을 하시니까. 예, 받으시고 그러면서 수요예배, 금요, 철야 기도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머니가 예배에 빠지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금요 철야, 그 다음에 새벽 기도는 자주 못하지만 뭐 특별하고 요즘은 하죠. 예, 특세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저희 가족 모두가 다 그렇게 다녔고. 예. 훈련을 잘 받으셨네요. 초등학교 때 전도도 많이 방언도 했다며. 하시고 뭐. 응? 이게 초등학교 때 그래도 좀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게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막 울고 기도하시면서 막 울고 이상한 말 하시고 그래서 무서워서 네. 그때만 도망 나왔어요. 예배드리다가. 그리고 왜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절실할까? 그리고 왜 착한 사람들이 왜 울까? 그거를 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되게 이제 능력이 좋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다가 저희는 무서워서 또 뒤에 앉았는데 아이들은 맨 앞에서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강대상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막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주면 막 그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막 쓰러지기도 하시고. 근데 저랑 이제 3명이 이렇게 딱 앉았는데 친구가 첫 번째 친구한테 안수를 딱 했는데 친구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전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친구한테 딱 안수를 주셨는데 두 번째 친구도 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안수를 주셨는데 순간 여기서 안 쓰러지면 계속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쓰러졌죠.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물었죠. 너 왜 쓰러졌냐 그랬더니 저랑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안 쓰러지면 계속 하실 것 같고 무서워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예. 알아서.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부흥의 마지막 날 될 때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때 이제 어떤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방언도 받게 되고 그 눈물이 이게 그냥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구나. 왜 우는지 아셨군요. 예, 예, 그냥 우는데 마음은 되게 기쁜 것 같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면서 더 교회가 놀이터가 되면서 또 같이 신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된 거죠. 그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도 전도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성장하고 나서는 내가 되게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제 에고가 되게 강해지고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걸 어쩔 때는 숨길 때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시절에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친구들만 보면은 교회 가자고 하고 계속 전도하고 뭐 지하철 이런 데 가서 뭐 노방전도 하는 것도 창피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가서 기타 치는 게 너무 신나고 사람들한테 그냥 예수님을 알리고 하는 것들이 되게 즐겁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제가 이제 등치가 좀 크고 키가 크다 보니까 좀 노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쌈박질도 하고 근데 그런 친구를 데려다가 예를 들어서 좀 가정적으로 힘들어서 뭐 집을 나온 친구나 있으면 저희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먹여주고 그다음에 도시락 싸주고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한 몇 명 있었는데 저희 집도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비 내주시고 학비까지. 예, 그다음에 뭐 차비 해주시고 차비 내주시고 도시락 싸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교회 다니고 그런 것도 되게 신나고 즐겁고 저는 또 친구랑 같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고요. 저는 어머님이 대단하셨네요. 어머님을 함께 모실 걸 그랬나 봐요. 네, 사실은 저보다 어머니가 더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찬양팀 조직해가지고 뭐 전국 교회 순회도 하셨던. 예, 그래서 저희가 비록 이제 시골 작은 교회였지만 그 찬양에 좀 은사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찬양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다른 동네 이제 아니면 지방에 이제 작은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에 가서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 이제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 봉고차에 악기 실어서 가서 하고 예배 드려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리더하시던 그 전도사님이 지금 한서감리교회 최재선 목사님이라고 지금 심무하고 계신데. 예. 그래서 그때는 또 제가 이제 드럼을 쳤었거든요. 그래서 드럼 기타도 치시고 연주하면서. 드럼도 치시고. 예, 그때 이제 하면서 많이 다녔죠. 그 얘기 듣다가 보니까 사실은 배우가 되기보다는 목사님 될 것 같은. 형님이 목사님이 했을 것 되셨다면서요. 예, 형님은 지금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고 또 형님이 먼저 신학을 갔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런 좀 영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도 배우고 그랬으니까 뭐 목회의 길을 가는 건 어떻겠냐 그래서 잠깐 고민도 했었는데 오히려 목회
길을 안 가길 잘했더라. 아, 너무 저희 형이나 이제 주변의 분들 보면서 이게 정말 쉬운 길이 아니고 진짜 좁은 길이고. 어떤 건 쉬운 길이 있어요? 뭐 배우의 길도 그럼요. 마찬가지로 어렵지. 뭐. 좁죠. 제가 목회를 하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청년 시절에 전도하러 다니고 찬양하고 그랬을 때 특별히 만났던 전도 대상자나 아니면 찬양이나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뭐 그때는 어쨌든 이제 친구들만 보면 교회 가자고 하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그 중에서 유난히 이제 그 교회에 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유 없이 굉장히 핍박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땐 저도 왜 그랬는지 그러고 나면 저도 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집에 와서 좀 뭐 기도도 하고 복수해달라고. 아니요, 그 정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추모를 당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런 친구 한 두 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완벽한. 복수했어요. 제대로 복수하신 거네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훗날 지나고 들어보니까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대학교 때까지는 연락이 됐는데 그 두 분이 다 전도사님 신학을 어이구 거꾸로. 그래서 나름 뭐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단초를 좀 제공을 했으니까 나름 좀 뿌듯함은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도 예수님께 자랑할 게 좀 있네요. 그리고 또 찬양팀 조직해서 다니시면서 많은 활동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 만나셨을 것 같아요.